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이 여러분 찬양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은혜스러운 가사 아닙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원래 표현이 약해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는 이 표현, 이거 가지고 너무 약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없죠. 예? 그렇죠. 하나님은 다 이기시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을 이길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셨어요. 뭐에 지셨는지 아세요? 완전히 패배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에 패배를 당했어요? 기쁨에.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상이 되세요? 너무 기뻐가지고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는 거? 이거 뭐 은사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에 지신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기쁨에 압도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스바냐서를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3장인데요. 1장, 2장, 3장 뭐 길지 않은 예언서인데 제게는 작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꿈이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꿈인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개척하고 난 다음에 거의 10권에 가까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공부도 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죠? 10권의 성경이. 지금 이제 새벽에는 히브리서 하고 있고 저녁에는 스바냐서 했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창세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거의 뭐 10권의 성경을 지금 우리가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이 성경들이 이렇게 저녁, 새벽, 주일마다 끝나게 되면 따로 시간을 좀 내려고 그래요. 정해진 시간 말고 따로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에게 이제 길라잡이의 시간으로서 한 권 한 권을 새로운 거 말고 이미 여러분이 새벽, 주일, 저녁에 했던 성경들 중에 따로 한 시간을 아예 하루, 며칠이면 며칠 정도 정해서 히브리서를 요즘에 새벽에 하니까 히브리서가 만약 끝나면 히브리서 길라잡이 해서 주중에 한번 모여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걸 완전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말씀학교의 개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새벽에 끝나고 주일날 끝나고 저녁에 끝났으니까 아우 이거 한 권 띄었네 이러지 마시고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스바냐서 누가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교회 가셔서 섬겨주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가셔서 섬겨주시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교지에 가셔가지고 거기 선교사님들과 그 땅의 미전도 종족들이라든지 그 땅에 세워져 가야 될 복음 전파의 통로들에게 가서 전파하고 오십시오. 그럼 그거 붙들고 가서 전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럴 각오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제가 제 욕심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스바냐서는 여러분이 요시야 왕과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이 스바냐서는요 그냥 한 선지자의 외침으로 끝나는데 이 정황을 잘 살펴보시면 역대하, 열왕기하 21, 22, 23장에 요시야 왕에 나와 있는 이야기, 요시야 왕전의 므낫세 아몬의 그 패역함 정치 엉망진창의 신앙들 그 속에서 어떻게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므낫세 아몬 위에는 히스기야란 말이죠. 히스기야 요시야 사이에 므낫세 아몬이라는 아주 엉망진창인 아주 최악의 왕, 두 왕이 남유다를 다 말아먹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요시야라는 왕이 어떻게 배출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치며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가 그런 자질이 있었고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스바냐서와 열왕기 하 21, 22, 23장만 눈여겨보시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우리는 눈치로도 알 수 있어요. 왜입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하기 전에 스바냐라는 예언자가 스바냐서를 들고 이 스바냐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물론 책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스바냐는 직접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입으로 직접 구두로 전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내용들을. 근데 그걸 누가 들은 겁니까? 요시야 왕이 들은 거예요. 스바냐서 1장부터 3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제 스바냐서 끝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들었던 그 믿음과 심령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십시오. 거기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다 망하고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다 작살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을 요시야 왕은 스바냐서를 통해서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므낫세나 아몬 자기의 선친의 할아버지의 정치 상황을 보면 엉망진창으로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부서진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엉망된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이 됐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건 다 끝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다 무너지고 다 부서졌는데, 다 무너지고 다 부서졌는데 거기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스바냐를 통해서 다 무너져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왕들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온 사이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무너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받은 거지요,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하셨죠. 남유다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왜요?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망해서 이 판을 끝내는 게 아니라 망했지만 끝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망했는데 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괜히 화가 나셔가지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망한 이유는 뭐예요? 본인들 잘못 때문이에요. 본인들 잘못 때문에 망하는 거지만,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망하지만 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망했지만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스바냐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요시야가 그거를요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1장부터 3장까지 쭉 그냥 한 자리에서 읽거나 돌아다니면서 그냥 몇 마디 전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흘려버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스바냐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시야에게는 어마어마한 개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요 배경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망한 줄 알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스바냐서 앞에 스바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발견한 율법책, 기가 막히게 공교롭게도 스바냐가 예언자 활동을 하고 난 다음 바로 그 어간에 성전 안에서 뭘 발견을 하지요?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이요, 율법을 성전 안에서 요시야가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왜 므낫세와 아몬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할 마음도 없었겠지만 발견해봐야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요시야는 그걸 제대로 발견을 해 스바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가 율법책 발견, 스바냐의 예언이 일치한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운때가 맞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를 통해서 이 때를 맞추고 이 조건을 맞추고 조절하시느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조절을 하셔요. 자, 잠깐만 정리를 하면 스바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이때는 어때라고요? 요시야 왕이 개혁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냥 책만 발견을 했으면 이게 뭔가 싶었을 것이고 옛날에 있었던 성경인가 보다 이랬을 텐데 먼저 뭘 받았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말씀 앞에 서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무시해왔던 그 말씀, 저 한 구석에 75년 동안 먼지가 풀풀 쌓인 채로 그냥 처박아놨던 그 말씀 딱 펼치니까 이게 펼치는 순간 스바냐가 입으로 확 전해버린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자, 어떻게 합니까? 발견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그걸 잘 보관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발견한 이후 그 말씀을 함께 읽기 위해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죄다 긁어 모았죠. 성전 앞에 모였죠. 그리고 이 율법책을 그 당시에 율법이라 하면 뭐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율법서니까. 그러면 그 율법 말씀 이 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한 거죠? 다 모여 있는 데서 낭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통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요시야와 이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미 믿음 가운데 서 있던 성도들은, 백성들은 스바냐의 예언을 듣고는 이건 예사 예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와서 선포했고 때마침 그때의 시간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책을 발견을 했어요. 말씀은 계속 전파되지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발견됐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했는지 육성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 아십니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보면요, 이런 역사가 있은 적이 없었어요. 육성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읽죠. 듣지요. 읽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요. 그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스바냐가 예언자 활동을 했고 요시야는 그런 개혁, 종교개혁이며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요시야가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휘둘러서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요. 여기서 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세미나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혁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교회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 어떤 제도, 어떤 방법, 어떤 훈련 계속 집중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끝이 없어요. 될 리가 없습니다. 진짜 개혁과 진짜 성취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라는 선포되는 말씀이요, 발견한 기록된 말씀들이 있으니 듣고 읽고 보고 늘 그 앞에 설 수 있었으니까 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일을 그 시대에 감행을 하셨을까요? 자, 멸망은 오지만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닌 거예요. 멸망은 왔지만, 심판은 왔지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건 뭐죠? 그래도 이어간다는 거죠. 이겁니다. 끝은 아니지. 그러나 문제는 해결하지. 그 속에서 그러면 이 끝이 아닌 이 역사를 이어갈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시대,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 그 이전에 므낫세나 아몬을 보면 그거 이어갈 만한 사람이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까?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엉망진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를 보내 선포하고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읽고 그 앞에 날마다 세워놓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유독 스바냐서를 보면 여러분이 친근한 단어, 여러분이 이렇게 사모하는 단어, 여러분이 듣기만 하여도 마음이 뿌듯한 단어, 남겨놓은 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남은 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스바냐서에. 그러니까 멸망은 받아야 되지만, 심판은 받아야 되지만 끝이 않은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바냐가 있기 때문이다, 요시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스바냐와 요시야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려고 계획했던 거죠? 끝이 아닌 이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놓으려고요? 남은 자들을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임한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이놈들 심판받아야 되라고 하나님이 그냥 분을 토하시는 개념이 아니고요. 엉망진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보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멸망받아 심판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그걸 이어갈 존재들, 바로 누구라고요? 남은 자, 바로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인 스바냐와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 계명을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세워놓으시는 이유는 멸망의 상황에서도 심판의 상황에서도 끝이 아니라 이어갈 수 있는 존재, 남은 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앞에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했고요, 남유다 전체를 요시야를 통해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세워 놓으니까 어느 누구도 숨기거나 감출 수 없이 딱 정리가 되고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쉬지도 않고 말씀을 연구하며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목사들을 수도 없이 부르시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기록된 완벽한 계시인 성경이라는 걸 계속 배우면서 익히면서 듣고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이 땅이 어떻게 되든 이 땅에 지금 내일 당장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앞에 서더라도 그 가운데서 누가 있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습게 대충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가 선포한 말씀을 들었는 것처럼, 요시야가 발견한 계명의 책의 앞에 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우리 가운데 남은 자가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목적은 이제 다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된 율법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멸망의 상황에서도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껏 역사가 그랬어요. 교회 역사가 그랬고. 그 이전 교회 역사들을 쭉 와보면 그 와중에도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붙잡았던 이들이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를 누가 주도할지 아십니까? 주도라는 말이 좀 그래요. 나서고 설쳐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비해 놓으신 심령이 누구냐면 바로 남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봤더니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다음 세대의 남은 자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합니다.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되니까 쫙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뉘었다라는 게 패를 갈랐다는 게 아니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더래요. 말씀이 딱 선포가 되고 말씀이 그들에게 확 임하게 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자세며 믿음이 이게 쭉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수면 위로 그냥 확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이 7절 부분까지 쭉 보시니까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비참한 처지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누누이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역하여 배신하고 듣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거 뭐 쭉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아는데, 자, 이런 배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3장 10절 이후로부터 이제 9절부터 보면 그 속에서 그 패망과 멸망과 그 죄악된 상황 속에서 눈에 띄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띄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예 그들에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의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여기 보니까 주님의 눈에 띄는 백성들이 왜 눈에 띄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왜 눈에 띄게 되었느냐면 구별이 되게 된 거예요. 구분이 되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 이후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알려지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딱 서는 순간 엑스레이처럼 쫙 찍고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는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은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애탄하고 개탄하고 분통에 여기시는 것보다도 그 와중에도 누가 있으니? 남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10절부터 그 남은 자들의 모습과 그 남은 자들의 삶의 태도이며 자세이며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건 그냥 그들이 삶에서 이렇게 체득하거나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적인 거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라 뭐 앞에 섰다고요? 말씀 앞에 선 결과 나온 거예요. 숨길 수 없이. 3장 10절에 보니까 남은 자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 내가 남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3장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건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끌려가고 잡혀가고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뭐 엉망진창으로 다 부서졌고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여기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하나님이 흩은 자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내가 흩어놓은 딸. 바로 그 멸망을 경험하면서 흩어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바로 그들이에요. 자, 과연 이게 뭘 이야기하냐? 누가 남은 자냐?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는데, 그죠? 이건 바벨론이 흩어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죠.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누가 흩어놨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는데 이방의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발목 잡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거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그거 이제 나중에 가지고 오는 거고, 10절에 시작될 때 뭐 하는 백성이요? 내게 구하는 백성. 이 내게 구하는 백성이라는 게 먼저 나온 거예요. 흩어놓은 백성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에 팍 꽂혀버리신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진땀 고생하고 있고 엉망진창으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현장과 자리는 여전히 진흙탕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 속에서도 뭐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뭐 핸섬해가지고 조건이 좋아가지고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교인들 중에 권력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교인들 중에 재산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로 쓰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면 누가 생각이 나오십니까? 남의 나라로 끌려갔는데도요 구하는 걸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던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예.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다니엘의 교육 방식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다니엘. 예.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바로 이거예요. 남은 자는 누구냐? 그 어려운 상황, 흩어져 참 어렵고 힘들게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구하는 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계세요. 그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여기 구한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야타르라 그랬는데, 구한다라는 말은 뭐 하냐면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한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야타르라는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뭐 했다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는데 다 거덜난 사업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건강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침상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쫄딱 망했는데 바로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야타르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게 구하는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곧 뭐라는 거죠?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어간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 이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에게 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남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3장 11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행위로 보면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네요.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때 심판 때에 누구를 다 제거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 다 제거하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한 것,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섬기기 시작한 이들, 이 교만의 결과가 뭐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기는지 아시죠? 우상은 나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려고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 우상신을 공경하려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석에 새겨놓고 세워놓은 우상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주 겸손과 반대되는 최고의 교만의 극치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내가 이야기하는 걸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우상이 내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 들어보세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얻어내야 돼요, 우상한테. 근데 이놈의 우상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주질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적용이에요. 그냥 바로 적용을 해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거예요. 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해가 돼서 연결이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안 듣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상을 어떻게 해버려요? 그렇죠. 바꾸는 거예요. 다른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아, 목사가 그 목사밖에 없어? 거기밖에 교인들이 없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질의 쫙 밑바닥에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교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 제거한다고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다 제거하면 누가 남습니까? 잘 보세요. 말 그대로 누가 남은 거예요? 겸손한 자가 남은 거예요. 남은 자는 곧 어떤 사람이 되는 게? 겸손한 자인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3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남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남겨놓으시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모습들이 이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보십시오. 12절에는 아예 어떻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가운데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남은 자 아니에요. 남겨놓은 거죠.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처지가 지금 어때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남겨둔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는 현재 곤고하지요, 가난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이나 스펙으로 보면 가난하고 곤고하니까 저 사람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이력서 내면 스펙이 별로 없으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을 남겨뒀는데 이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더라는 거예요. 의탁. 여기 히브리어로 의탁이라는 말이 하사라는 말인데 뭐냐면, 의탁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좋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는 거 있죠. 피하는 거 있죠. 달아나는 거. 도망가다, 피하다, 잽싸게 달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사. 의탁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그 뭔 얘기예요?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힘드니까, 당할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도망을 가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삶이 고달픈데도 그 삶이 고달픈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히 낮아지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곤고하고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신가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남은 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이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른 나라의 남은 자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이방의 남은 자가 아니라 믿는다 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남는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먹고 눕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풀을 뜯고 있는 양떼를 생각하시면 돼요. 먹고 뜯어먹고 누울지라도 염려 없게 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다 무너져 내린 그 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죠.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난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뛰어가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서 쫓아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신가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은 그냥 선은 하나님이에요. 악과 선을 구분할 때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선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악과, 히브리어 토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 토브,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라 그랬죠. 하나님 좋으신 것, 그것을 붙잡는 사람, 그게 남은 사람이에요.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이야, 기가 막힙니다. 남은 자들이 이제 걸러지게 됐어요. 그죠? 뭐 때문에, 무엇에 의해 걸러지게 됐어요? 남은 자들이.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어디에 딱 세워버렸어요. 말씀 앞에 딱 세워버리니까 남은 자들이 탁탁탁탁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앞에 세워놨더니만 말씀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이렇게 탁탁탁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피신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 이게 남은 자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다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남은 자들의 모습이니까 우리 기대를 합니다. 뭐라고 기대를 할까요? 야, 참 이렇게 남은 자가 됐으면 하나님이 여기 남은 자들한테 뭐를 줘요?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쓰을 것도 주고 보상을 잔뜩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데, 여러분이 찬양을 이제 아까 시작할 때는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이니까 별로 감동이 그렇게 크게 오시지 않았겠지만, 그 남은 자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 듣고 있는 데서 스바냐 3장 17절을 찬양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찬양을 하세요. 오히려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너는 누구예요 지금? 남은 자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남은 자들이 얻을 걸 가장 큰 거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궁극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정말 고집스럽고 남들이 보면 정말 모자른 듯한 그런 행동들을 합니까? 왜 끝까지 이렇게 이 더위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고 예배하는 자를 삼으며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로 살아가는 거지, 여기서 뭔가를 승부를 내어 여기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뒤에 보세요. 더 진한 고백이 옵니다. 하나님 고백해 주시는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 이게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성호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성호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성호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보상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크게 가져다 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면 안 될까요? 이거 가지고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쁘고 너무 좋다는데 뭐 이기지 못하겠다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뒤에서 꽉 끌어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그거면 안 될까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매일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신다는데 여러분 그거면 안 될까요? 그거 말고 하나님 돈도 좀 더 주셔야 되는데 조금 좀 길을 좀 열어 주셔야 되는데 뭐 이거 더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면 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 이래가지고 이제 뭔가 조금 더 못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남은 자의 삶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까지 표현하셔야지. 남은 자로 인한 기쁨에 지신 하나님.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남은 자로 인한 기쁨에 지신 하나님. 그 남은 자 때문에 누리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막 기절 초풍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보냈죠. 요시야 왕을 보냈죠. 말씀을 발견하게 했죠.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드러났죠? 남은 자가 드러났어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더라는 거죠. 참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곤고하고 어려울 때가 오면 핑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짐 싸들고 그냥 하나님께로 피신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품에 확 안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받아주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너무너무 주체 못할 기쁨에 오히려 기쁨에 지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남은 자의 삶으로 계속 남아있으라고, 남겨져 가라고. 말씀 앞에 여러분을 계속 세우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겨져 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들이만 설교해가지고 잔소리하려고 말씀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 말씀 앞에 세워 여러분이 남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남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남은 자의 삶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말씀도 주셨지만 남은 자의 삶은 환경과 여건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18, 19,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때문에 치이고 당할 수도 있어요. 너무 환상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인정해 줄 거라고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을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인정을 안 해주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스바냐 3장 10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 이거면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1000마디 말을 나를 공격을 하더라도 단 한마디의 말씀,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는 이 말로 다 해결 안 될까요? 이게 남은 자예요.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여러분, 남은 자의 삶은요, 세상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절어요. 왜일까요? 한때 교만했었을 수도 있겠죠? 접니다. 저는 이 전다라는 이야기를 야곱을 좀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평생 절었거든요. 왠지 아시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두뼈가 일탈이 됐거든요. 그때 이후로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절은 인생이죠. 저는 인생인데 찌그러지고 낙오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지팡이를 의지하며 절었던 인생. 이제 이번 주 주일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야곱, 평생 꾀로 내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도모만 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은 평생 절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쩔뚝쩔뚝 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처럼,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자손들을 손을 얹어 축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날 오십시오. 주일날 제가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해버리면 할 게 없어요. 이 전다라는 말을 보니까 너무 야곱이 확 와닿았어요. 그 야곱이 바로 뭐예요? 이 관점으로 다시 거꾸로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한참 뒷 얘기지만 이 스바냐서의 말씀으로 보면 야곱을 보면 야곱이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남은 자로서 그 남은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 거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기당했죠. 외로웠죠. 힘들었죠. 도망다녔죠. 그죠? 그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남아있는 자, 남은 자들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철뚝철뚝 절면서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으로부터 수욕을 받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물론 나중 얘기지만 지금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어때요? 남은 자의 삶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사로잡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하는 삶, 사로잡히는 삶. 그러나 언제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를 아예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예요. 스바냐 2장에는 그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꾸. 그러나 이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끌고 내가 너를 붙잡고 나아갈 것이다. 남은 자의 삶으로 비록 어려운 삶이지만 끝까지 뭐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때, 그때를 내가 위함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쓰고 누리고 즐길 수 없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남은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겪을 것들 겪으시고 당할 것들 당해보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무너진 터에서 예배도 해보셔야 되고요, 극도의 겸손을 경험하기 위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셔야 되고요, 곤고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다 싸들고 하나님께로 도망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그 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남은 자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